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번 주에 초대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이제 날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숫자도 증가하고 크게 부흥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의견이 다양해지고 문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이곳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불안한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모이는 것은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제 인생에 문제가 없는 교회, 그것은 꿈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걸 세상에서 유토피아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라고 그랬죠? 공동묘지. 거기 가면 조용합니다. 싸울 이유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것은 이 땅에 마치 바다에 파도가 있고 바람이 있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면하고 해결하는가?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상처가 되지 않게, 서로에게 낙심을 주거나 상처를 주거나 서로에게 아픔을 주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풀어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고 우리의 의무입니다. 아멘. 이것이 신약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랑. 주의 사랑으로. 사랑의 출발은 우리가 한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먹물로, 바닷물로 먹물을 삼아 써도 다 쓸 수가 없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만들어 다 써도 그 종이가 부족할 정도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 생활에 조그만 문제에 발끈하며 싸우는 모습은 지극히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다툼이 잦아지게 되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그 스데반의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이제 스데반이 점점 나중에는 순교의 자리까지 갑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점점 광처럼 빛납니다. 어딘지 모르게 위험이 있고 거기에 큰 존엄성이 있고 하나님의 평안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의 인격인 그 평안, 기쁨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저도 이게 좀 부족합니다. 늘 이렇게 분주한 가운데 여유가 없는, 그럼 사람이 굉장히 생활 속에서 여유가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순간순간 이렇게 갑자기 상대방하고 그 다음에 교인과 성도와 사회에서 우리의 모든 모습이 우리 자신이 평안해 있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반응이 굉장히 때로는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과 저희는 삶 속에, 경험 속에 알고 있습니다. 여하간 교회 안에 이제 문제가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 두 큰 집단으로 구성이 된 것을 우리는 모르지만 성경에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교회가 생겼는데 여기에 큰 두 그룹이 있습니다. 어떤 그룹이라고 우리 이름이 배웠죠? 헬라말을 쓰는 이방에서 온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이민을 갔다든지 지금식으로 가면은 이집트라든지 지금의 터키 지역, 헬라나 로마 지역으로 가서 살던 사람이 마지막 때 자기의 인생을 성전 옆에 죽고 싶어서 이 한마디로 재이민을 온, 다시 예루살렘에 온 사람이 의외로 많았고, 그래서 거기에 남자들이 먼저 죽고 여성들이 남게 되는, 소위 말해서 과부들이 점점 많아지는 증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그 자체 히브리 말을 쓰는 유대인들, 즉 헬라파와 히브리 유대인들, 그 성도들이 어느 날 보니까 이 과부들의 구제의 문제를 놓고 갈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헬라파 과부들에게 뭔가 편견을 가지고 공평하게 구제를 하지 않는 모습에 많은 불만이 일어납니다. 그때 교회의 책임자인 사도들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는 완전히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우리 공동체가 깨지고 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7명의 신실한 집사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 구제의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지극히 하나님의 지혜와 인격과 겸손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체의 문제를 가지면 절대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서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은 힘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은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설득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친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형제, 아들, 딸들에게 너희는 엄마 아빠의 부탁이다. 제발 너희는 행복하게 사랑하고 살아라. 그리고 엄마 아빠가 싸우고 있어요. 안 됩니다. 초대교회 모습에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들을 분별하고 교회가 먼저 안정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이 하나님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어찌하든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혜롭게 풀어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마치 내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찌하든지 그것을 좋은 방법으로 풀려고 노력하는 게 엄마 아빠의 마음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 사랑의 공동체를 모을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이 땅에 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다 죽어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가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30년, 40년, 50년, 60년 이 땅에 삶을, 생명을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무언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에겐 주어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복음의 풍성함을 드러내고 서로 사랑하며 천국이 이 땅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면서 부족하지만 함께 나누고 함께 사랑하고 격려하고 마치 천국의 성가대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연습하며 서듯이 지금 사랑을, 복음의 능력을, 격려를, 찬양을, 기도를 훈련하며 가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땅의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절대로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땅의 삶이 천국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천국을 살지 못하면 우린 죽어서도 천국을 못 가는 것입니다. 왜냐? 천국은 주님과 함께하는 곳인데 이곳에 주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는 죽어서도 주님 있는 곳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국의 능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지배하고 통치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잇대어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교회, 사랑의 교회는 그 문제를 전화위복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미성숙하고 문제 있는 교회는 그 문제를 문제로 만들어 교회가 산산조각하게 만듭니다.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 나중에 그 핏값의 교회의 공동체를 깨트리는 책임을 어떻게 여러분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그 7명 중에 스데반 집사가 우뚝 서서 나옵니다. 7명 중에 오늘 스데반 집사가 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합니다. 자, 그래서 이 7으로 뽑힌 이 집사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집사들과 약간 다른 면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들은 구제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까지 전하는, 결국 우리가 좀 더 깊게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의 큰 두 가지 기능의 핵심 내용이 나옵니다. 교회는 구제만 가서도 안 되고 복음을 전달하지 않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구제에만 집중하는 것, 그것도 교회가 아니고 반대로 구제는 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과 나눔이 없이 복음만 전한다, 이것도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구제의 사역이 함께 이루어질 때 교회의 큰 두 축인 균형을 이룰 줄 믿습니다. 여기 본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더라,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전형적인 성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증거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외우고 계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이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가운데 기사와 표적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구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특별한 은사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에, 구제와 선교의 사역에 마귀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그 주변의 유대인들 중에 이 문제의 시기를 가지고 이제 공격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9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해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자, 여기 보면은 특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자유민이라, 그리고 구레대,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 아시아에 온 사람들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전문적인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여기서 자유민들이라는 것은 이 라틴에서 온 말입니다. 즉 로마 말입니다. 리버티니, 여기서 온 말입니다. 리버티란 말 들어보셨죠? 자유, 리버티, 프리덤의 다른 표현이 리버티입니다. 이게 바로 라틴에서 온 말입니다. 리버티니. 그리고 헬라의 리베티노이, 즉 자유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당시에 자료를 조사해 보면 예수님 당시에 그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약 4,000명 정도의 로마에 살던 유대 노예들이 해방을 얻었습니다. 몇 명 정도요? 약 한 4,000명 정도가. 그런데 그 일부가 예루살렘에 옮겨와 살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필로라든지 전문적인 이름은 제가 대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이런 일부 사람이 거기에 자유인이 돼서, 노예에서 자유인이 돼서 로마에 계속 사는 사람이 있지만은 상당수가 예루살렘에 옮겨와서 살았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이 사람들의 위치가 북아프리카입니다. 지금의 이집트, 튀니시아, 모로코 이 지역 사람들입니다. 북아프리카.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 있었고, 길리기아, 아시아, 여기가 이 지역의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즉 주로 유대인들이 그 디아스포라, 즉 나그네로 흩어지면서 주로 북아프리카와 터키 지역에 집중적으로 흩어져 살고 있었고, 일부가 그리스와 로마까지가 가서 살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편지를 쓴 겁니다. 특이하게도 이 로마서만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곳에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로마에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기 알렉산드리아는 이게 지금 북아프리카의 지금의 이집트의 그 알렉산드리아는 큰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이 당시 전체 인구가 50만 명 됐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고, 여러분 그 알렉산드리아 그 옛날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그래서 거기에 50만 명 중에 이 자료에 의하면 약 10만 명 정도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상당한 비율로 이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어서,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 이 참고 자료로 너무나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필요를 느꼈냐면은 이 히브리어로 적혀진 유대 그 성경을 번역을 할 필요가 느껴져 가지고 번역을 한 게 70인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에 비치하기 위해서, 그만큼 유대인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구레네, 알렉산드, 길리기, 아시아 전부 다 이방 지역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즉 헬라말을 쓰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해당에 있으면서 스데반을 논쟁을 합니다. 즉 스데반도 이 배경에 보면은 헬라말을 쓰는 이 이방 지역에서 온 집사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헬라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즉 자기파 사람 중에 오늘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쉽게 이게 이해가 안 가겠지만, 여러분이 이민 생활이나 외국 생활하면 이 문제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유대파가 아니라 헬라파 이방에서 온 사람들이 아주 모세와 그 율법, 성경만 여기에 집착하면서 스데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있는 거죠. 사실 사도 바울도 다소라는 저기 터키에서 온 이방, 사실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울일 때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가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세와 율법에 집착하는 것은 이 기록에 봐도 굉장히 알 수가 있어요. 더 집착을 합니다. 더 정체성, 예루살렘에 떠나 살아왔기 때문에 얼마나 그 성경과 모세법이 중요한지. 그 당시 그리고 이 헬라의 문화는 굉장히 태폐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나 이런 데 그 배경을 보면 얼마나 헬라 문화가 태폐적인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가 죽는다, 이게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들과 자녀들에게 강력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자, 그런 배경에서 오늘 스데반과 논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화를 하는데 게임이 안 됩니다.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게임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입에다 붙여주시기 때문에 상대방의 그 영적 권위에 이겨내질 못합니다. 스데반이 이미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그 말씀이 가기 때문에 상대방도 그 권위를 느끼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데 교육받은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전할까? 깜짝 놀라는 간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논쟁의 요점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그들이 스데반에게 걸고 넘어지는 것이 핵심 두 가지인데,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정체성의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가 한번 그 당시에 무엇을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겼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입니다. 6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자, 첫째로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즉 모세, 즉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가 말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은 신적인 임재와 이 힘을,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율법에 대한 대항은 모세에 대한 대항으로 이것이 그들은 간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보낸 하나님에 대한 모독으로 그들이 생각했던 그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진행하면서 이 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성경과 율법을 모독했다고 지적을 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14절까지 읽습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아멘. 13절의 거룩한 곳, 즉 성전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전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입니다. 유일하게 하늘, 샤마임, 즉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쉐키나, 어디에? 성전에. 이 성전은 땅에 있습니다. 이 땅, 즉 백성들이 이 성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성전은 너무 중요하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약간 한계를 가진 게 하나님이 이 성전에 나중에는 갇혀 있습니다. 성전 밖에서는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걸 성전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논하고 구원을 논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4절에 뭐라고 그들은 얘기했다고 그러죠?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즉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이렇게 말하노라. 이게 여러분 복음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즉 주님은 모세와 율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진정한 목적과 뜻을 완성하는 쪽으로 말씀을 했는데, 이들은
이 모세와 율법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로 지금 걸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종교인들과 이 이방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것을 알게, 아직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6장 15절로 결론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15절에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같이 변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나중에 이제 설교를 들어보면은 전부 다 구약 세계의 모세와 그 사건을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변했다, 즉 광채를 발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얘기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할 때 모세 얼굴에 광채가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광채가 빛나고 강했던지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해처럼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모세 안에 와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예로 우리 출애굽기 34장 29절과 35절에 이런 사건을 놀랍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음을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모세는 모릅니다. 그러나 광채가 납니다. 30절입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33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3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강철을 봄으로 모세가 여호와로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모세 얼굴에 광채가 발하기 시작합니다. 즉 여러분, 누가 저자는 이 스데반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방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은 모세와 하나님의 뜻을 스데반과 예수님이 거스른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광채로 천사처럼 변하는 걸 통해서 사실은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했던 그 동일한 일이 스데반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광채처럼 천사처럼 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절대로 모세가 전했던 그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했던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은 모세가 정말로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일을 감당했던 것을 정확하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과 5절에 이렇게 모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자 5절에 보니까 모세는 뭔가 장래의 것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위에 예수와 연결됩니다. 자, 아직까지는 뭔가 좀 모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7절에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구약 세계에 오직 한 가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온,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증거가 11장입니다. 그 중에 모세의 경우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지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우리는 모세의 상태와 그 믿음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00년, 4,000년경에 일어난 일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의 영광 가운데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모든 고난을, 왕자의 직위를 다 버리고 미디안 강야로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고통, 40년의 고통과 그 모든 걸 감당하는 것은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그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의 내용이 싹트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에 믿음으로, 믿음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궁극적으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쓴 이 사도행전에도 스데반의 그 얼굴이 광채가 마치 천사처럼 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모세처럼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고 누구도 이것을 범접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일인 것을 그의 얼굴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참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고, 지금 스데반도 모세의 법과 모세를 어기는 신성 모독이 아니라 그 모세가 그토록 오매불망 기도하고 했던 그 일을 스데반도 지금 목숨을 걸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도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래서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 목동중앙교의 중심은, 저의 설교와 우리의 모든 사역의 중심은 복음입니다. 복음에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드러날 때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일어날 때 지금은 우리 감정은 때로는 맨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나, 좀 다른 것 좀 전하지. 그러나 우리 영혼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복음을 들어야 산다. 복음이 생명이다. 복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복음이 부활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길인 것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기도의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할 때는 고난이 수반됩니다. 어둠의 세력이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제 스데반은 나중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스데반이 보는 환상이 있습니다. 7장 55절에서 5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바로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어둠의 길을 가고 흑암의 깊은 길을 가지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우리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아버지의 우편에서 서 계시고 그것을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 딸이, 내 아들이 이런 고난을 받고 있구나. 반드시 내가 너를 승리케 하리라. 믿음으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 요한복음 16장에
마지막 승천 전에 제자들이 덜덜덜 떨고 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내 제자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넌 나를 믿기만 해라. 둘째로, 스데반의 복음의 사명은, 그리고 우리의 복음의 사명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과 율법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 제가 궁금해하다 어떤 자료를 보니까 어떤 학자가 아주 기가 막힌 해석을 해놓은 걸 가져와서 오늘 그걸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오늘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에 나타나 있는 모세가 전했던 그 모세와 하나님의 율법, 성전,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핵심 정체성입니다. 그들이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가르침은 이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여러분, 어떤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 주로 차를 탈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데는 자전거를 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지하철도 탈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자가용도 탈 수 있고, 버스도 탈 수 있고. 자, 여러분, 목적지에 도착해서 그 전철을 끌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적지에 도착해서 여러분 그 차를 그 집 안에 방안까지 끌고 가신 분 계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자, 저기 지리산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차를 어떻게 해야 돼요? 파킹을 하고 우리는 목적지 이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약의 율법과 이 모세의 모든 일이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걸 타고 무언가에 도달합니다. 도달해 보니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 복음의 놀라운 소식이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이제는 목적지에 도착했으면 이제 이 차로, 이 지하철로 사용할 수 없는 무언가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써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재해석합니다. 모든 것을 이제 새롭게 생명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 목적을 이제 이루었다.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하는 말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복음이 그 새로운 도달점이라는 것입니다.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이 목적지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펼쳐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세기를 써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복음의 능력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과 그 성전의 기능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구약은 어떤 면에서 엄청난 희생제사와 우리의 노력이 수반됩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 한계를 드러내지만 그 율법이 지향하는 목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모든 걸 뛰어넘고 이제는 이 복음의 생명으로 우리가 마음껏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율법의 종과 제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이신 아들 딸로서 이제는 공주로서 왕자로서 새롭게 여러분의 인생을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차이를 느끼시겠습니까? 구약에는 아직도 제법이 우리를 지배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긴 사는데 아직도 죄의 얽매여서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왕자요 하나님의 공주로서 하나님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담대하게 주의 보좌에 나아가는,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은, 딸은 부모에게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영이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딸들, 자녀들 와 있는데 물론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이제 부모가 나중에 결정할 일입니다. 대개 인간의 부모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아직은 이걸 사줄 수가 없다. 그러나 노력해서 정말 필요한 거라면 언젠가 꼭 사주겠다. 약속을 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물론 그게 때와 장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주실 수도 있고 한 10년 후에 주실 수도 있고,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할 줄 믿습니다. 능력이 없고 가난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최상의 시간과 방법과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급하신 분들은 급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은 분명히 알겠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려고, 빨리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기에 나오는 매일의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그게 단순히 빵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십시오. 저는 상당히 개혁주의적이고 우리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보수적인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뭐를 구하고 그러면 번영신학이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 좀 저번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자녀는 뭐든지 구할 수 있다는 걸 점점 저는 깨달아갑니다. 그것이 좀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보이고 좀 부족해 보이지만 자녀기 때문에 그것이 오케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멘. 자녀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저것 가릴 필요가 없어요. 이거 구하면 하나님이 실망하시겠지? 하나님이 무척 나에게 화내시겠지? No. 그거는 여러분 정상적인 아들, 딸이 아니에요. 그 평상시에 엄마 아빠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핵심이 이겁니다. 복음이 모든 목적지고 새로운 출발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에서 가장 핵심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직도 구약에 얽매여서 하나님 앞에 떨고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No. 이제는 담대하게 나가서 무엇이든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 그것을 결정하십니다. 그러나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